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누가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아버지께서 이사야 62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아버지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흑암의 권세들이 이렇게 창궐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무엇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1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러면 사람들이 꼭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의 의미를 너무 부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뜻을 몰라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아버지께 첫사랑을 올려드리고 처음에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했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아버지가 경배받으시기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쉬지 않고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예루살렘, 시온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꼭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에 국한돼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2절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이 우리가 그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볼 때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라는 그러한 뜻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때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그 정성과 그 끈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진짜 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이방 민족 북한이 그 제물로 바쳐진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공의롭게 되며 또 북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실 건데 이럴 때는 북한과 이스라엘이 같이 연동돼서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북한도 이스라엘도 이렇게 공의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북한이 이제는 북한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 아니고 새 이름을 부여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받을지는 저도 잘 모르고 궁금한데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우리나라 정세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근데 요즘은 제가 제 블로그에 뉴스 같은 것도 잘 업데이트하지 않고 또 포스팅을 잘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관심을 안 갖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제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일이 다 끝났고 눈으로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북한은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과 북한이 마지막 때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나라로 또 민족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헵시바라고 또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며, 또 뷸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결혼한 여자, 유부녀라고 불려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땅인 것처럼 결혼한 여자는 예전에는 이 축복받은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보면 지금도 축복받은 겁니다. 결혼한 여자라는 것은 조그마한 갈비뼈가 자기의 몸뚱아리를 찾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영원한 보호자가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여자한테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일 가엾은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 세 명의 신분의 특징은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 그러면 보호받을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여기에서는 축복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결혼한 여자가 또 축복받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받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그러죠. 혼자 사는 게 낫다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혼자 사는 거는 축복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네, 이스라엘을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 어떻게 아들이 취해요? 예? 아들이 어떻게 엄마를 취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한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믿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자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자녀인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결혼한다는 것처럼 취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 그러면 아들이 엄마를 취해? 이런 그 아주 이상한 요상한 내용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을 해석하면 이방 민족이 어머니처럼 생각되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들들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취한다.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전국의 인구가 800만 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아주 보이지도 않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죠. 국력도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혼자서 존재하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이방 민족들, 그 아들들, 이방 족속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고 보호할 것이라는 것이 5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누가 쉬지 말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쉬지 말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게 만든다고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이 파수꾼은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들은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선교사를 보내게 하고 전 세계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는 그 언약이 아주 중요하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몇천 년이 지나든지 변함이 없고 꼭 이루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세운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아직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 메시아를 통해서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을 믿고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를 인정하는, 그래서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그렇게 될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쉬지 못하게 해요? 이방 민족.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 민족들을 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이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입니다. 좋은 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나라, 예수를 안 믿는 나라들도 왼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큰 실례라고 그러잖아요. 왼손으로 더러운 것을 다 하고 오른손으로는 밥 먹고 이제 좋은 것 하는, 그게 오른손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사야서에서 오른손,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오른손이 능력의 팔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 이제 멸시천대는 그만하게 되고 열심히 일한 것도 남한테 뺏기거나 착취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중에서 독사의 새끼들한테 착취당하는 거 아버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끼리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서로 착취할 수 없어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지 서로 이용해 먹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노고의 대가를, 우리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어디에서 마시느냐 하면 9절에 보십시오.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숨어서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24시간 호흡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해야지 된다는 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단어는 언급하지 않지만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의미입니다.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과 북한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까 그 하나님 앞에서 마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기 10절에 보시면 10절부터 이 마지막 12절까지는 이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영향력을 전 세계 만민에게 뻗치라고 하시는 것이 10절에 보시면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영향력을 뻗치라고 얘기하시는 게 북한에다 얘기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시게끔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했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끝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대속 제물인 한 민족을 통해서 구원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셔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진 2000년 동안 기다리다가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2000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임박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만민들이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버림받은 그러한 나라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멸시천대 받지 않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북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노벨상도 휩쓸고 있고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님까지 인정을 하면 북한과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63장 1절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는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여기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돔 그러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라는 그 사람은 야곱 아시죠? 12지파의 아버지 야곱, 쌍둥이 형이에요. 장자였지만 너무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판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즉 선택된 야곱의 족속이 아니라 버림받은 에서의 후손 에돔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거기를 다 쓸어버리시는 징계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오는 사람이 붉은 옷을 입었고 보스라에서 오는 사람 또한 화려한 의복의 큰 능력으로 걷고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자신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의복이 붉어졌다는 거예요. 옷이 왜 포도즙 틀을 밟는 사람들은 붉은색 그 포도주 색깔로 옷이 붉어지는 것을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커다란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다 집어넣어 놓고 발로 밟고 있을 때 그 포도즙이 아무리 하얀 옷도 다 이렇게 붉게 물들게 하는 그러한 그 옷이 붉게 물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처럼 보이는 게 그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밟은 게 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한 그러한 악인들을 아버지가 다 포도주 틀에 넣고 밟은 것처럼 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그 비교한 이 내용인지 몰라요. 무시무시한 이 말씀이에요.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었다. 악인들을 다 집어넣고 아버지가 밟아서 아버지의 진노를 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다 몸에 있는 옷을 붉게 물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면 다음 구절 4절 보십시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아버지께서 원수 갚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으셔서 그렇게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내 구속할 해가 왔다고 또 얘기하는 것을
있어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근데 그 아버지가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처음서 무찌를 때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붙들어주는 자도 없고 오직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악인들을 다 멸절시키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우리 사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그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아버지께서 원수를 아버지 혼자서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그 누구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혼자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눈꼽만치도 이러한 세상의 역사나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우리는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강인한 마음을 주셔서, 이런 힘을 주셔서 다 악인들을 쓸어버렸다고 얘기하십니다. 6절,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피가 땅에 낭자하게 쏟아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노하셔서 마지막 때에는 그런 많은 피들이 흘려지면서 악인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까도 읽을 때 등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등에 잔털들도 쭉쭉 쓰고 머리털도 쭈삐쭈삐 쓰고 그랬는데, 강대상에서 읽으니까 지금 더 두려운 이런 마음이 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래서 아버지 혼자서 다 이 죄악을 청소하시고 이 악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날이라고 4절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원수 갚는 날이에요. 마지막 때는. 출애굽기 32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레위 지파라고 하죠. 지금 주의 종들이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라고 일컬습니다. 근데 그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이 왜 아버지께 선택을 받았는지가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레위 지파를 선택을 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의 진노가 그 피가 뿌려져야지만 진정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진노와 그러한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미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보혈로 회개하면 아버지가 진정하신다는 그러한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진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마시게 했다는 것이죠. 진노의 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끔 다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각하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너희의 죄를 너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죄 지을 때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형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적인 것을 하는 것입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이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여기에서 보시면 아론은 이야기하기에 당신은 알지요. 아론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동생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보다 서열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열은 그 세상 사람들이 쥐어주는 서열이 아니에요. 모세는 아론보다 동생이지만 여기에서 모세에게 아론이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백성이 악한 거를 당신도 알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그래서 내가
그 신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23절에 보시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줬다고 생각 안 하고 사람 모세가 자신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가고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실수를 하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안 믿고 눈에 보이는 정치인 이 사람을 세워야지만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내 힘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지만 된다. 또 어떤 분이 또 카톡에다 뭘 보내주셨는데 10만 기도 군사를 모은대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이사야서 1장에서 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내드렸어요. 우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깨끗해져야지 된다는 것을 모르면서 기도 군사가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고 1000만 명이면 뭐합니까? 악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아버지한테 상달되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죄악을 청소하는 이러한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던졌더니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그냥 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얘기하는 이 거짓말하는 아론을 볼 수 있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일대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론은 일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런 아론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자기 책임은 없어요. 틀에 넣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돼서 튀어나왔다고 얘기하는 이 거짓말쟁이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누구도 거룩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모세도 나중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죽게 만드셨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눈을 세하지 않고 귀도 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지 육신이 아직 젊은이처럼 귀도 잘 들리고 눈도 잘 보이고 아주 멀쩡한 건강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세요.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3번 쳤다고 물내는데 반석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신 분이에요. 예. 어떤 분이 또 동영상을 얘기하는데 아주 유명한 사이트예요. WCC 좀 믿으면 어떠냐, 괜찮다. 뭐 큰 교회 목사님들 자기는 존경한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낯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에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나왔어요. 그 입 다물라 그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에 너희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의 죄의 대가를 네 손에서 찾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들 너무 이것저것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동영상 이거 읽는 거 보는 것 또한 저한테는 되게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 견책을 하고 이 잔소리를 하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덮지 않는 이상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론도 이렇게 갑자기 금송아지가 돼서 튀어나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백성이 방자하다는 거예요. 이는 아론이, 누가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 자기 형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방자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했다. 그것은 이는 아론이 그를 방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 목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 가리켜서 엉덩이에 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엉덩이에 뿔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 이상하게, 목사도 이상하게, 백성도 다 이상해져. 자녀들도 다 이상해져. 다 그래서 죄는 누가 먼저 지은 거예요? 목사들, 그리고 교회 우두머리들, 교단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방자해질 때 사랑으로 덮어서 그게 방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사랑으로 덮으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모세오경을 보면 사랑으로 덮는 거 없어요. 견책하라 그러시고 죄 짓는 거를 놔두지 말고 악을 제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온갖 악이 교회 안에는 난무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덮기 때문에. 쓰레기들과 똥들과 까마귀들과 같이 엉클어져서 추악한 냄새를 풍기고 악이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주 틀에다가 넣어서 다 짓밟아서 그 피가 온 땅에 또 하나님 아버지 옷에 다 낭자하게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을 우리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을 때 누가 모세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요? 레위 자손이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레위 자손을 쓰시는 겁니다. 물론 모세도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내 편에 서라 그랬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 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뭐라 그래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덮어야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법을 똑바로 얘기해서 죄짓지 못하게끔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직분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세워서 사랑으로 덮어서 죄짓게 만드는 거 허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보세요. 허리에 칼 찬 거 들고 나가서 여기에서 가족들이고 형제고 이웃이고 친척이고 다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3,000명 이상을. 그 뜻은 지금 그렇다고 다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죄는 죄라고 똑바로 알려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예수 부여를 의지해서 회개해.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는 천국 가야지. 그것은 죄야 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세상이 같이 더러워진지를 몰라요. 그래서 헥짓거리하고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동영상에서 보면 레위 지파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의 종들이라고 그러고 목사라는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알려주고 죽지 않게끔 올바른 길을 얘기해줘야지 되는 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9절에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형제들 다 죽이고 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죄를 짓는데도 죄라고 알려주지 않고 견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내려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동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칠까봐 먼저 사자를 보내서 애지중지 보호해 주신다고 여기 9절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악한 것들을 피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반짝 들어서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9절의 마지막에 보세요. 애기처럼 품에 반짝 들어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무서운 개나 무서운 것들이 오면 아버지가 반짝 안아서 품에 안아주시면 그만이라고. 그래서 무서운 거 묵상하시지 마시라고.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무서운 게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아버지가 보고 계세요. 아버지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10절 보십시오. 그렇게 안아줬는데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반역했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해주고 보살펴주시고 노심초사하시고 악인들과 적군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아버지가 대신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그 악한 사람들을 다 물리쳐서 다 죽여서 없애버려 주셨는데도 그들이 반역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어요. 10절에. 근데 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사랑으로 덮어야지 된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쓴소리를 하면 쓴소리하는 사람을 듣기 싫어하죠. 여러분, 천국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이 어디고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오경 말씀해 놓으신 거 하나하나가 그냥 심심해서 해놓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 한자 한자 아주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성하려 함이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 근데 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으래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겼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복음을 알려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까지 전파되는 게 그게 복음의 끝이고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그러한 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배반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10절에서 보시면 친히 그들을 치셨나니 친히 아버지의 백성이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면 아버지는 친히 치신대요. 아버지가 죽이신다는 거예요. 여기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치셨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해방돼서 애굽을 탈출할 때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게 한 그 신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자기들끼리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가 가득하면서 회개를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잘못 사람들이 가르쳐 놓은 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기도만 하지끼재요. 같이 단합해서 기도하면 안 될 게 없대요. 물론 기도해서 다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시기 때문에 명심하세요. 의인의 기도예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지 되는데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지만 죄사함을 받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 기도군사, 100만 명, 1000만 명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다 회개 안 하고 악인들이면 아버지가 콧방귀도 안 끼세요. 듣지도 않으세요. 이들이 이제 너무 세상이 고통스러우니까 14절에 보시면 우리를 가축같이 편하게 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네들이 시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고 영화롭게 될 수 있고 아까 9절에서 환난에서 동참하시고 우리를 사자를 앞에 보내서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또 우리를 안으시고 그 어떠한 흑암의 권세나 그 어떠한 환난도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세 묵상하거나 요한계시록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만 앞쪽에 사복음서 앞쪽만 공부해도 걱정할 거 없고 우리가 그 환난 날에 해당되지 않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해당되게 살면서 회개도 안 하고 죄 지으면서 마지막 때만 묵상하면서 두려워만 하느냐 그 소리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느끼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쳤다는 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통해하면서 아버지의 임재를 갈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아버지를 다시 모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죄를 안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 인생에서 치를 필요 없어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생 잘 순종하고 살면 평생 순탄한 길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순종하면서 고통스러운 거 맛보지 말고 그냥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건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 후손들이죠. 이제 몇천 년 지난 이제 후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몇천 년은 아니죠. 몇백 년 지난 후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미리 몇백 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을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포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의 이방 민족들은 아브라함은 우리를 몰라요. 또 이스라엘도 인정 안 해요. 이스라엘은 자기네들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인 예수를 믿은 우리 이방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것이 여기 16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올려드려야지 된다고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지혜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지금 우리가 할 기도예요. 대한민국에 할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신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네, 이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의 주인으로 임하십시오라고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에요. 처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차지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 뜻은 그리고 침략을 당했다는 것은 오래되지 않아서 축복이 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려가지고 획가닥한 거예요. 재물에 너무 갑자기 잘 살게 되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자 원수가 와서 이 유린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노예로 잡아가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괴롭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괴롭힘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도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육신의 지옥인 이곳에 추방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영적인 지옥까지 추방되느냐, 아니면 육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더 괴로운 감옥인 영원히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을까, 영혼의 지옥인 지옥으로 가느냐,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육신의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육신의 지옥은 끝나요. 그래서 이 짧은 육신의 지옥에 사는 동안에 모범수로 살아서 아버지한테 기쁨이 돼서 천국에 가야지 되는 거예요. 해방돼야지 되는 거예요.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지금 대한민국에 이 빨갱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가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애통해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OECD 국가, 예전에 뭐 10위까지 올라오고 11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잘 사는 나라로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멸시천대 받는 나라처럼 전 세계에 무시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서는 우리가 보호받지도 못하고 악인들이 나를 멸시천대하고 유린하고 괴롭히고, 또 결국에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께서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고 밟는 것처럼 악인들과 같이 집어넣고 밟아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네? 레위 지파들이 칼 들고 다니면서 잘못한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 진노를 산 사람들을 형제, 자매, 이웃, 친구까지 다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처럼 죽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만 하면 돼요. 그래도 죄를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이 깨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나부터 깨어나게 해달라고, 나한테 회개할 마음 주시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하시고 또 아버지의 기쁨이 되셔서
깨끗함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면서 그 어떠한 환란에서도 아버지께서 품에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